오늘 말씀은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라는 제목으로 에스겔 37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으니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여호와께서 우리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골짜기 가운데 데리고 가서 보여주는데 그가 이리저리 돌아가면서 본즉 뼈가 심이 많은데 뼈가 쌓여 있는데 그 뼈들이 아주 말랐다. 도무지 소송할 수 없을 정도로 말랐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하기를 인자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 말이 주께서 아시나이다. 왜냐하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뿐이시기 때문에 그 마르디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는가. 사람이 볼 때는 살 수 없는 그런 뼈들이지만 여호와께서 하시고자 하면 하실 수 있겠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자 하나님이 너는 그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라. 그러니까는 그 뼈들에게 죽은 마른 아주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말을 하라.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뼈들에게 또 말하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을 하라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 에스겔 37장의 말씀은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BC 586년에 그 어라운드에 기록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골짜기의 마른 뼈들은 어떤 상태를 보여주고 있냐면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 왕국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짜기의 마른 뼈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실질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골짜기는 바벨론을 골짜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에서 Big R이라고 말하는 이 골짜기라는 것은 땅 그리고 이 세상을 말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 이 세상이 어디로 표현되어 있어요? 바벨론을 그 단어를 사용한 거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포로로 살고 있는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엄밀하게 얘기해서 영적으로는 바로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 세상 임금,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을 말한다고 우리가 이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 골짜기가 바로 세상이고 이 골짜기가 바벨론이에요. 그렇다면 이 마른 뼈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마른 뼈는 에썸이라는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로서는 어떤 개인, 어떤 존재, 뜻을 의미하는 뼈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유다 백성들, 유다 왕국에 살던 그 사람들,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사람들을 말하고 있죠. 곧 다시 말하면 오늘날의 믿는 자들을 상징하고 있다. 그렇다면 골짜기의 마른 뼈는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바벨론의 포로가 된 그들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른 뼈라고 된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완전히 끊어진 상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상태가 아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진 상태가 에스겔의 눈에 보이기에 완전히 마른 뼈로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끌려간 그 상태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다시 소성케 될 수 있는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냐는 아주 마른 뼈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마른 뼈가 되어진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윗 왕으로 인해서 12지파가 다 모여서 화합이 돼서 12지파가 하나로 모여져서 이스라엘은 왕국이 세워지고 이스라엘을 다윗 왕이 다스렸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성이 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무너져서 유다 왕국이 다 뛰어간 거죠. 그런데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 의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둘로 나뉘어져요. 그것이 북왕국 10지파와 남왕국 2지파. 그래서 남왕국은 유다 지파가 베냐민 지파만 남았었는데 이 베냐민 지파는 워낙 작은 데다가 거의 진멸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냥 유다 왕국이라고 일명 말하고 있고, 북쪽으로 올라간 왕국 10지파는 에브라임이라고 성경 구약에 가면은 일명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해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들이 어떠하여서 이렇게 마른 뼈가 되어져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먼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23장을 가면 나와요. 이스라엘이라는 어미가 두 딸을 낳았어요. 근데 그 한 딸이 오홀라고 다른 한 딸이 오홀리바예요. 자, 에스겔 23장 4절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라. 자, 이 사마리아라고 명명하는 북왕국은 오홀라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 유다 왕국은 오홀리바라는 이름을 주었어요. 그런데 왜 사마리아가 유다의 언니가 되어져 있느냐? 왜 형이 되어져 있고 왜 아우로 되어져 있느냐? 그리고 왜 하나님이 그들을 음녀로 두 딸로 표현되어져 있느냐? 우리가 이런 걸 살펴봐야 돼요. 왜 형이라 하냐면 사마리아,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세겜이라는 곳과 단이라는 두 곳에서 예루살렘이 없으니까 그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 요한복음 4장에 가보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질문을 합니다. 우리 족속들은 이 세겜에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고 너희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어느 것이 맞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여기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사마리아가 다른 신들을 우상으로 섬기고 그들이 예배하였던 전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먼저 그렇게 이방신을 섬기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형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뭐라고 하나님이 하냐면 너희 형들이 한 것보다 네 아우가 더 음행을 저질렀다 라고 표현합니다. 왜 오홀리바가 음행을 저질렀다고 하나님 말씀하냐면, 이 오홀라는 그때 당시에 애굽이나 아수르나 자기네보다 더 강대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과 동맹을 맺고 그들이 하고 있는 정치나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을 이들이 다 갖다가 섬겼으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음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홀리바는 그 형이 한 것보다 더 음행을 저질렀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음행을 저질렀다고 말을 하냐면, 오홀리바는 옛날 처녀 때의 일을 그들이 그리워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옛날 처녀 때 행했던, 행음했던 그런 것들을 그리워했다라는 게 뭐냐면 애굽에서의 일을 그리워했다, 이런 얘기예요. 애굽에서 그들이 아직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그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기 이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그들이 살던 것들을 그들이 그리워했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11장을 가보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5절에서 6절을 보면, 우리가 이 애굽에서 정말 그때는 너무나 음식이 배불렀는데 그 음식이 너무나 그립구나. 광야에서 먹는 만나라는 이 음식은 너무나 지겹다.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온 양식을 가치 없이 여기고 그 애굽의 종살이를 하면서 먹었던 육체의 양식을 그리워하였던 이런 것과 같이 오홀리바 유다 왕국이 애굽을 그리워하고, 우리가 애굽에서 살았다면 그 문명의 시대에 살고 있고 이런 그리워하는 행위를 한 것을 너희가 처녀 때 행음한 것을 그리워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들이 바벨론의 젊은이들을
사랑하고 흠모하고 이런 식으로 에스겔 23장에 표현되고 있는데, 그들이 바벨론의 왕국에 강대해지는 이런 것들을 부러워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그러한 유다 왕국으로 변해버렸고, 그리고 그들과 화친을 하길 원했고, 그들을 초대를 했고, 자기네들 것들을 다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묻고 그들에게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의지하는 그러한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행한 이러한 행위들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날 돌아봐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만족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이웃 나라 애굽이라든가 아수라든가 바벨론들에게 화친하고 그들의 것을 기뻐하고 그들의 신을 섬기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음행했다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를 우리 한번 보세요. 에스겔 23장 28절에서부터 30절을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음행에 벗은 몸 곧 내 음란하며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내가 이같이 당한 것은 내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의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우리의 마음이 빼앗긴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빼앗기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방 나라에게 빼앗기고, 이방 나라가 저렇게 잘 사는 것은 저들이 섬기는 신들이 저들을 지켜주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그 이방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아수르에 의해서 더럽혀졌고, 그 다음에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해 버렸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의 함락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죠. 근데 이 예루살렘이 요한복음 2장 21절에 예수님의 몸이라고 얘기도 표현을 했었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자정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예배 받으셔야 될 처소가 무너져 버린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방 나라의 짓밟힘을 받는 상태가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라고 말했어요. 예루살렘의 함락이 하나님의 나라 성전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 이스라엘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그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받는 어떠한 메시지도 없는 상태. 다시 말하면 그들이 메시지를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메시지를 보내서 회개하도록, 계속해서 돌이키도록, 다른 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을 가르쳐줬지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말라버렸고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히 영적으로는 말라져 버린,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어진 죽은 자가 되어졌다라는 모습이 바로 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됐느냐?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나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아멘. 이 말씀이 있기 전에 그 앞에 9절하고 10절을 가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에게 뭐라고 임하는 말씀을 주시냐 하면은, 해가 있지만 대낮에 낮에 해가 없어져가지고 이 낮이 캄캄하게 된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절기들이 기쁨으로, 희년도 기쁨으로 주어진 그 이스라엘의 절기죠. 그런데 맥주절에는 추수를 거두면서 기뻐하는 절기죠. 근데 그들을 이 절기도 애통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이 노래했던 것들,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노래했던 이러한 것들을 다 애곡으로 변하게 만들어주고, 모든 사람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그리고 머리들을 다 깎아서 밀어버리고, 너무나 애통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통할 때 어떻게 해요? 머리를 밀고 베옷을 입고 그 다음에 제 가운데 앉아서
죄를 자기한테 뿌리면서 회개하는 그 사람들의 컬처가 있죠. 그와 같은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고의 날이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홀라 오홀리바라고 말한 그 이스라엘과 유다에게만 이루어지는 일이겠느냐. 왜 구약에 바로 이와 같은 일을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셨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가 바로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와 같은 자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들에게 임한 이러한 공고의 날이 바로 오늘날 예수 믿는 교회 가운데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 이러한 공고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미리 알게 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가 음행을 함으로써 마른 뼈가 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마른 뼈가 되어져 있어요. 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같이 완전히 말라서 그들 안에 생명이 전혀 찾아볼 수도 없는 정도까지 간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서 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살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들의 머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절충하고, 요새 믿음이 아주 적당히 절충하시고 아주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또는 내가 열심으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마음의 욕심이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이 원하고 자기 욕심이 원하는 대로 행하던, 에베소 2장 3절의 말씀이죠. 이전에 우리가 본질적으로 죄인일 때는 육체 욕심을 따라 행하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다고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나서 믿는 교인 성도가 되어졌다고 하고 나서도 우리 마음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그러니까 죄성을 따라서 행하는, 이제는 무슨 욕심이 생겼어요? 영적인 욕심들이 생겨서 은사를 더 구하고 더 기름 부음을 구하고, 그래서 그걸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이죠. 탐심은 우상 숭배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떠한 심령이 되어져 있느냐.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세상을 내가 사랑하면서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라고 적당히 타협한 상태는 우리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흑이냐 백이냐, 빛이냐 어둠이냐, 생명이냐 사망이지 중간에 회색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오홀라나 오홀리바 같이 음행하는 타락한 죄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함을 받는 이스라엘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골로새 2장 20절에서부터 23절에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어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것은 율법에게 순종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오늘날의 교회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무엇을? 선악과를,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주는 것 같은 어떤 육체의 행위로 인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내가 주인이 되어지는 그런 것들은 붙잡지도 맛보지도 만지지도 말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22절부터 23절 시작.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른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자, 우리가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그렇죠?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무슨 프로그램도 교회에 참 많아요. 그래서 새벽부터 나가서 밤중까지 주일날이면 더 바빠요.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만약에 그런데 이러한 열심이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르노라 한다면 얼마나 우리 슬픕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자의적 숭배, 자의적인 겸손, 자의적인 몸을 괴롭히는 이러한 것들은 지혜에 있는 모양, 경건의 모양이 있고 또 육체를 금하는 것 같은 그러한 경건의 모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에게 조금도 유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왜 이스라엘과 왜 유다 왕국과 그 사마리아가 이와 같이 완전한 멸망에 처해져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자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는데 왜 다시 그들을 이방인 나라에게 끌려가게 하시고 그들의 종살이를 하게 하고 완전히 더럽혀지게끔 하였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누구만을 그들의 왕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까?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만을 주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그러한 신앙.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또한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마른 뼈로 가득 지금 채워져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 골짜기에 마른 뼈 같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우상이 세워졌어요. 예수 믿는 것을 기복신앙으로 믿어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상으로 섬기고 육체의 복을 따라가고 그것을 원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 안에 우상이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우상을 세우는 교회를 만들었고 그것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짐으로 인해서 마른 뼈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주권적인 신앙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참으로 주권적인 신앙. 그분이 나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생명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가보면 38절에 말씀이 너희 속에 없다. 그래서 보내신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우리 믿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때가 많습니다.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생각대로 하면서 사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고 40절에 말해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되어지고 초점이 거기에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초점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있습니까? 아니면 부활의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것이 삶의 모든 초점이 되어져 있습니까?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는 자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마른 뼈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42절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지 있는지 주님이 보시는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마른 뼈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상이 세워진 것을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이 우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내 안에 각양각색에 만약에 우상이 세워져 있다면 이 우상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겉으로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겠죠. 이 우상을 깨트려 부셔야 하는 거죠.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계명을 받아서 먹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먹는 사람이 되어져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쳐서 부셔버려야 돼요. 기드온이 뭐 했어요? 우상을 때려 부셨잖아요. 기드온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두려워서 그가 새벽에 몰래 사람들 잘 때 가서 우상을 예루살렘에 세워진 우상을 다 때려 부셨어요. 그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분노했어요.
누가 이 같은 일을 했느냐? 우리 안에 세워진 우상을 부셔야 될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다니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만약에 우상이 있다면 때려 부셔야 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부셔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교회로 회복해야 합니다. 회개하시고 정말 하나님 중심의 교회로 바꿔줘야 합니다. 이 타락된 교회가 계시록에 보면은 뭐라고 하나 음녀로 표현되어져 있어요. 이 음녀가 짐승을 탔다라고 말을 해요. 계시록 17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어요. 그 여자는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들을 포로로 만든 나라예요. 근데 그 바벨론이 계시록에서 지금 말하는데 뭐라 해서 음료인데 자줏빛 옷을 입었어요. 자줏빛 옷 누가 입는 옷이에요? 왕이 입는 옷이에요. 하나님처럼 왕이 없는 옷을 입고 붉은빛 옷을 입었어요. 붉은빛 옷은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복음도 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금, 정금과 같은 믿음이라고 우리 말하죠. 금은 믿음을 상징해요. 믿음도 있는 것 같아요. 보석은 바로 보좌에 둘러진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말해, 생명의 빛을 말하는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진주로 꾸몄다 그래서 진주는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의 문이 진주로 돼 있다 그랬어요. 진주는 어떨 때 나와요? 끊임없이 불순물을 제거하면서 진주라는 게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고난을 막 겪으면서 뭔가가 열매를 맺는 것 같은 모습도 있다라는 거예요. 손에 금잔도 가졌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잔에 예수님의 신령한 포도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음행의 포도주가 담겨져 있다.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마에 써진 것이 보니까 바벨론이라고 써져 있다. 이것은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땅의 음녀들을 계속 낳았단 말이에요. 어미란 얘기는 땅의 음녀가 뭐예요? 교회가 변질이 되어져서 배도해서 음녀가 되어진 거예요. 딸이 되어진 거예요.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딸을 낳은 거야. 세상에 딸을 계속 낳은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나오죠.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데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딸을 낳아서 세상적인 모습을 가진 교회가 계속 나와서 세상의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 있고 교회가 완전히 세상화 되어버리는 거. 이것이 음녀를 낳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18장 2절을 보니까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자, 이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신상이 세워진 곳이죠. 그곳이 귀신의 처소요, 더러운 영이 모였고 각종 새들이 모인 곳이라고 했지만 그 느부갓네살 신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우리 주님은 정말 이러한 실질적으로 일어난 사건들을 또 영적인 것들과 비교할 때 우리에게 정확한 메시지를 줍니다. 바벨론은 완전히 유다 왕국을 침멸하고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나라예요. 이 음녀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음녀가 지금 종교다원주의가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이 또 호모들의 결혼을 용납하고 사랑으로 그들을 용납하는 것이 마치 잘하는 것 같이 지금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왜?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더럽혀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무너져 가고 있어요. 마른 뼈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마른 뼈가 되어지면 멸망밖에 없습니다.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저 뼈들이 살겠느냐? 우리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신데 너무 감사한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을 섬긴 이 오홀리바에게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희를 버리지 않고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왜?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서 하나님만이 모든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그리고 그의 백성들이 모든 만물이 엎드려 그를 경배하는 그 나라가 올 때까지 하나님은 그 일을 쉬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벨론을 완전히 진멸하고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나는 모릅니다. 하지만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셨으니까, 주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니까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럴 때 하신 말씀이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오늘날의 교회가 이렇게 무너져도 하나님은 반드시 세우신다는 거예요. 오늘 내 영이 이렇게 무너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서 우리로 예수님 믿게 한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떨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할 때 그들은 살아나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불뱀에 물렸을 때 장대에다가 놋뱀을 다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줬는데, 모세를 통해서 줬는데 본 사람들은 살아났어요. 안 본 사람들은 죽었죠. 그러니까 말씀을 받았어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아멘 하고 그것을 보면 사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에 따르는 자는 다시 소성케 되어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말씀을 먹고 생명을 먹게 해서 다시 소성케 되어진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부터 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어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꾼 목자들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일까요? 선택해야 돼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만큼 내가 하나님과 교제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매 순간 작은 것부터 듣고 순종하면 따를 때 주님은 우리를 이끄십니다. 들어가면 꼴을 얻고 나오면 꼴을 얻고. 그러니까 어디로 들어가?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예수님 품 안에 가서 또 예배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고 들어가며 나오며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앞에 가는 것은 말씀이 나와 함께 할 때. 계시록 2장 7절에 하시는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줘 먹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해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 심령이 살아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어떻게 할 때요? 내가 마른 뼈가 된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우상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심령으로 나아가고 주님을 구할 때 주님이 말씀을 보내서 내게 다시 소성케 되어지도록 말씀을 좀 먹게 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를 받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야 살아납니다. 아멘. 이 생기는 하나님의 대언의 영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실 때 그 영이 그 말씀과 함께 역사되어져서 그 말씀이 생명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우상은 무너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은 살아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애통의 회개도 하게 되지만 감사의 애통의 눈물도 흘리게 되어지고 살아 일어나서 주님 앞에 찬양 드릴 수 있는 자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으로, 교회 가서 말씀을 그냥 들으면 생명을 먹은 게 아니에요. 말씀이 어떻게 올 때? 내 안에 레마로 올 때. 레마로 올 때는요, 번개처럼 빛으로 깨달음으로 오고요, 심령에 찔림으로 오고, 그렇구나 하고 내 심령을 움직일 수 있는 천둥과 같은 말씀으로도 오고, 그래서 말씀이 천둥처럼도 오고 번개처럼도 오고, 그리고 검처럼 쪼개는 말씀으로도 오고, 어떤 때는 뜨겁게 불러도 오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는 것이 생명으로 올 때는 그와 같은 레마의 말씀이 내게 오게 되죠. 있습니다. 에스겔 47장이 나오는 말씀처럼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의 말씀이 흘러서 성전 바깥으로 나와서 그 강물이 흘러가는데, 47장 9절에 있는 말씀이죠.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한데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히 많게 되어져서 바닷물도 살아나고 각처에 이르는 곳마다 모든 것이 다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살아나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다른 영혼도 살리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밟는 땅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벨론을 완전히 심판하셔서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살리고 소성케 하는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며 그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07편 19절에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고치시고 유경에서부터 저들을 건지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반드시 주님 우리를 소성시키고 다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되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정말 그 영을 받고 그 생기를 받아서 내 안에 세워진 우상을 무너뜨리고, 정말 마른 뼈 같은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고 살아 일어나서 주님 안에서 정말 예배드린 처소가 이 교회 저 교회가 아니라 예루살렘도 이곳도 아니고 바로 이곳 내 심령 안에 예수님이 계신 곳이 되어져서 예수님과 함께 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